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설교 제목이죠. 본문 말씀에 있는 12절에 또 그 말씀과 이것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85세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그것도 아직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도록 자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헤브론 땅 산지입니다. 굉장히 그 방어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헤브론 땅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내용일 겁니다. 남들은 피하는 그런 문제를 자신은 오히려 자원해서 맞서 나가는 어떤 그 불굴의 의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어떤 강력한 믿음, 목표를 정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믿음, 이렇게 많이들 이해합니다. 다 그것은 이제 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대단한 어떤 그 영웅, 굳세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의 이야기보다는 갈렙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으로 절대로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갈렙이 가진 이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의 믿음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은 충성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이 어떤 투사적 얼굴을 한다든지 제왕적 얼굴을 한다든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영웅의 얼굴을 가졌다기보다는 종의 얼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놀랍게도 45년 전에 이미 그는 그의 믿음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에 이제 뽑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10명의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저것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뛰어들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그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다른 10사람과는 달리 그가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맹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쟁취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지만 나는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당시에 이 갈렙이 한 행위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원어상의 의미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따라가듯이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면 종이 오른쪽으로 가고, 주인이 왼쪽으로 가면 종이 왼쪽으로 가면서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그 관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10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당신들의 왕이요 당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사실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저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명령이 이치에 합당한가에 한해서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이 그 10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일을 통해서 당시에 45년 전이죠. 이 본문에서부터 거슬러 가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회중들이 실제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막아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갈 때에도 여호와 신앙을 아예 모조리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 저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그런 일들보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돌아가는 길이 순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바로 왕이 우리를 내치거나 죽이지 않도록 설득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주종의 관계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주역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조역으로서 돕는 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예,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자체에 대한 매력입니까? 단지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바로 그 매력, 그것뿐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왜곡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충성해야 할 존재가 이 땅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다리오 왕도 그랬어요. 이들은 황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반미치광이가 되는 그 회개한 그런 형벌을 받지요. 일종의 질병과 같은 것인데 7년 동안 반미치광이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간증,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뭘까? 깨닫게 된 것이 뭘까?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알게 된 것은 뭘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한 권세자,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 하늘의 군대나 땅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물을 수 없는 분.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램프 요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꼼짝없이 도와주셔야 할 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꼼짝없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노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고 나로 하여금 오라 하면 오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갈렙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갈렙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대단한 의지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0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았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격적 경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그의 성격적 경향 자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땅을 쟁취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올라가서 취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없는데 가지는 큰 믿음은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거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는 10절에 이것을 근거해서 이제 보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 시점에서부터 45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40일 동안이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회중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보고가 10사람은 말하자면 그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정말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은 성은 대단히 견고하고 그들은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가는 우리 남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여인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거다, 이런 보고를 할 때에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특별히 갈렙이 외쳤죠.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올라가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온 회중들이 울고 불고 이제는 돌아가자 해서 이 돌아가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장관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제압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갈렙은 충성스럽다. 갈렙은 내 말을 온전히 지켰으므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갈렙이 밟는 땅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갈렙에게 전달해 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갈렙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을 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여 간직하고 있다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밟았던 땅,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85세지만 그러나 저는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맹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밟은 사람이 갈렙 한 사람이었을까?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그들도 밟았고 그들도 보았습니다. 갈렙도 밟았고 갈렙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밟았지만 그들의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광야 세대의 성인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큰 믿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가령 만약에 이 갈렙이 큰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데 정탐하고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돌아갑시다. 이집트를 정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집트도 무찔러 버릴 것입니다. 저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만일 이집트에 지금 노예가 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거는 큰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쯤 미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신입니다. 미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큰 믿음은 오히려 해악만 끼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믿음을 자신의 확신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믿음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달마도 붙여놓고 달마도 붙여져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좋은 묘자리를 쓰면 복이 들어온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아무리 굳세게 믿어도 그 믿음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책을 펼쳐 읽노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하여 멸류관을 얻기까지 할 만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노래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정황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도 못하고 힘이 되지도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믿고 있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고요.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갈렙의 믿음이, 갈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요. 동시에 갈렙이 가진 중요한 이 믿음의 요소에는 그의 믿음은 지극히 윤리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종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지극히 윤리적입니다. 믿음은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돌격 앞으로 해내는 용맹이 아니라 지극히 윤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지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 지금 땅 분배의 상황에서 불거진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의 대부분은 이미 정복을 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아야 할 이 넓은 땅 가운데 딱 박혀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는 쟁취하기도 어렵고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옥한 무슨 들이 아니라고요. 산지에.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사는가? 아낙 자손이 살아요. 전날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을 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거인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던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얘들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아주 용맹한 사람 아르바인데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엄청난 그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정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워서 뺏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지요.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누가? 갈렙이. 나이도 많지만 85세니까 문제는 그는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에서 최고의 영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정탐꾼 가운데서 40년이 지나도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자, 그 정도 되었다면 그는 당당하게,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로 견지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여호수아도 영웅이고 자기도 영웅이고 옛날에 동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이 나누어 줄 땅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땅을 내게 주시오. 이 곡창지대를 내게 주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공동체적입니다.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 너무너무 끔찍해요. 또 전쟁을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7년 전쟁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또 싸우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극히 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인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포악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저주를 퍼부어대고,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돌팔매 맞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무리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윤리 수준이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
제가 젊을 때니까 아주 옛날이라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예. 예. 전날에 그죠? 예.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온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그때만 해도 여기 뭐 교통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뭐 비포장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던 제가 20대 때 얘기니까요. 근데 와서 정말 금식도 하고 집회에서 은혜 엄청 받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딱 나오는데 버스가 와서 딱 이제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확 달려가는데 물론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 줄을 잘 못 서는 문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이 어린 마음에 참 너무하다 싶었던 것이 세상에 이건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좀 그래 편하게 가려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은혜 의식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옛날 버스들은 다 창문들이 그냥 열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막 해가지고 뭐 가방 집어 던지고 뭐 뒤에다 자리 잡느라고 아주 참 이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된 것이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을 좀 배려하고 노약자들도 좀 배려하고 서로 타려고 하면서도 옆 사람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아예 돌아보지 않아요. 믿음을 경쟁으로 이해를 해요. 믿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복받고 네가 덜 믿으면 너는 덜 복받고 믿음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윤리적입니다. 믿음은 이타적입니다. 윤리적인 요소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믿고 있다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윤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윤리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크기만 하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고 저 사막을 개간하여 옥토가 되게 하는 그 능력 하나에만 일관해서 내 출세를 위하여 믿음이라는 말을 끌어들여서 남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믿음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질러서 돈을 끌어 모아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설득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굳세게 믿는 믿음, 동시에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윤리가, 그런 이타적 사랑이
스며들어 있고 녹아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셨던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고 비틀리고 혹은 병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전날에 가졌던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줄 알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진정한 지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불리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믿고 행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